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4개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3번째는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4번째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한다.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천국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은 천국을 마음에 심령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서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고, 나는 사회와 나라에 속해 살면서 난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사회와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행복함의 기본이 또 뭘까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곳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1000만의 성도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 남북이 분단된 남한에 우리가 4천만이 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행복한 나라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사회다. 기대하는 나라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는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참 행복한 나라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회와 나라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90%가 다 손들어요. 일부 예배 때. 뭐 2부 예배 때는 물어보나 많았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조그마한 땅덩어리, 남한의 적은 나라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아직도 타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안타까운 요소 중에 하나. 무너뜨려야 되고 고쳐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장애물이 지역주의입니다. 이 지역주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나라가 나는 보수야. 아니야, 나는 진보야. 물론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사람이 어떻게 개성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과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같은 생각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재 한국의 우리 이념적인 갈등의 요소를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요.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수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꼴통이다라고 몰아붙입니다. 또 보수 지역에서 비춰지는 진보는 저건
종북주의자다. 이게 더 무서운 말로는 빨갱이다 라는 말까지도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런 이념의 갈등이 계속될 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념론대로 갈려있는 거. 그거 우리 세대별로도 갈려있어요. 어른들 세대와 아이들 세대. 생각이 다르지요. 아이들 세대에서는 어른 기성세대가 조금 이제는 물러나 있으면 좋겠다,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 시대에서도 어른 세대의 수고를 인정해야 됩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짧은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경제 11강의 나라로 될 수 있는 건 거저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건 거저된 줄 알아요.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들 여행해봤지요? 가봤지 않아요? 안 가봤다고요? 한국의 70년대, 60년대 생활이 지금 5, 6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건 눈부신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연휴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연휴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로 또 대체해 준다라고 하면 거의 5, 6일 정도의 많은 휴가 기간이 주어지니까 동남아시아의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여행객들이 많은지요. 야,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외여행을 저렇게 많이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지혜롭지 못한 머리로서는 좀 분별이 안 가요. 이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돈 쓰고 여행 다니는 걸 보니까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수지역자를 봐도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어려움에 있다라고들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젊은이는 어른 세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른 세대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너희는 틀렸어 라고 그들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저 젊은이들이 이제는 세대가 다르게 영악해졌구나. 내가 기대하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저런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어른 세대에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소통에 대한 이런 불통이 이런 계층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등은요,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리는 행복을 제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 이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단 건너편에 쌓은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300만 명이 애굽에 출애굽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날 때 이미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요단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 안에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전쟁에서 계속 모세에게 승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요단강을 중심에서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모세는 두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줬습니다. 루벤 지파의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땅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배해 주고, 너희들은 이 두 지파는 요단 이남, 요단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나안의 주거지로, 너희들이 근거지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라라고 배정해주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본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약속한 것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고, 모세는 가나안 본거지를, 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소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19번째 설교하고 있고, 다음 주일이면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게 돼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19번째 오늘 설교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설교를 쫙 했었고,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 훑어 내려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 낮 설교 때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19번째 다음 주일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하나님께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을 다음 주일에 설교 드리면은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사건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부딪힌 게 뭐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홍해에게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은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었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그런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기적으로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모세가 승리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자마자 모세가 해치해야 할 장애물은 요단을 건너서 본토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물이 철철 넘치는 넓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놓고 난 뒤에 건너가게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을 갖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을 발로 밟으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똑같은 물이 갈라지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사건인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지고 난 뒤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중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철철 넘치는데 밟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사람이요, 성숙해지는 데는 고난과 훈련입니다. 고난과 훈련 없이 성숙해질 수 없어요. 군대에서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인생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스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어려움을 많이 극복한 사람은 그만큼 그가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해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그가 더욱더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너희 믿음으로 요단을 밟으라. 그들이 믿음으로 밟아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려. 마가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요단의 두 지파, 루벤 지파와 문낫의 지파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 건너가기 전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라고 하면 두 지파는 남겨놓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인 서쪽에 가나안 사람들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7족 쪽에 살고 있는 본거지 정복을 위해서 두 지파를 따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두 지파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은 그 지파에 남겨놨어요. 계속 있어야 할 지파이기 때문에 땅 분배가. 그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되면 돼요. 우리나라 21세가 징집된 나이면 21세에서 25세까지 했든지 21세에서 30세까지 했든지 장정으로서 싸울 수 있는 두 지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두 지파, 루벤 지파와 문낫의 반 지파에서 장정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전투부터 그때 가나안의 서쪽 본거지를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루벤 지파와 문낫의 지파는 자기 자손들이 지금 어디, 자기 가족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놔두고 그들만 싸우기 위해서 건너와서 몇 년 동안 싸웠냐면 7년 동안 싸웠어요. 그때 여호수아 나이 100세가 되어질 때입니다. 93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7년 동안 싸워서 이제 웬만큼 본거지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그가 12지파의 나머지 9지파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라고 해서 그 11지파가 11조를 드린 것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미 9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땅 분배,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두 지파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두 지파, 루벤 지파와 문낫의 반지파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가족들을 남겨놓고 7년 동안 이렇게 전쟁에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싸웠으니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했으니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의 많은 재산과 재물을 그들에게 듬뿍 안겨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배정받은 요단 건너편 동쪽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먼저 22장 1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서 21장 22장 1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의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3절에 또 얘기합니다.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너희들이 이미 모세의 지시를 받고 나와 합류해서 7년 동안
너희들이 고향의 가족과 고향의 많은 너희의 지파 사람들을 남겨놓고 7년 동안 나와 너희가 열심히 싸웠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말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맡은 의복을 가지고 많은 의복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의 탈취하면서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많은 여기 얘기하는 재산, 금, 은, 가축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두 지파에게 잔뜩 실려가지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난 뒤는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가까이 이제 왔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자기들이 거주할 모세로부터 배정받았던 자기의 그 땅으로 두 지파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생각해, 야, 이스라엘이 이 요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 이 요단 건너 본토에 있는 가나안, 요단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10족속에 살고 10지파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와 분리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서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들이 우리와 갈라지겠구나.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고 같이 싸우고 희생해서 이루어진 땅이 우리의 수고를 저들이 모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행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 건너에 크게 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놓자. 그리고 그걸 에시라고 하는 단의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것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지파가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참여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큰 기념탑을 쌓아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자. 호랑이는 호피를 남긴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그것까지 미래, 오늘 현재 일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루벤 자손 분노의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역사 얘기하는데 별로 재미가 좀 없지요. 그래도 성경 얘기니까 좀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요소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지금 땅을 배정받고 살고 있는 그들이 소식을 듣게 돼요. 두 지파에 대한, 루벤 지파와 문나세 지파에 대한 그들이 내려가다가 요단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은 뭐냐면 우리와 다른 제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이방 제단을 쌓았도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는 두 지파에만 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 전체인 우리 12지파에게 하나님이 크게 우상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크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제단 쌓은 걸로 해서 엄청난 벌을 내릴 것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해서 10지파가 실로라는 못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뒤쫓아가서 제단 쌓았던 그 장정들을 다 전멸시켜버리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10지파에게는 벌을 내리지
아니할 게 아니야. 우리가 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처치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여기에 있어야 되면 그럼 이 암세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두고 있으면은 전이 돼서 나는 죽음을 맞고 그러니까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우상의 제단을 쌓은 그들을 다 전멸시키자, 도려내자 라고 그들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더라. 22장 12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우상을 위한 하나님께 벌받과 심판받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으로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럼 10지파가 2지파 정도 그걸 다 전멸시키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문제중이 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확인을 위해서 가는. 이게는 듣기만 했지 확인한 바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큰 우상을 위한 어떤 신전과 같은 데를 쌓았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참 지혜로운 자예요. 10지파에 이제 자기를 제외한 9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2지파에게 달려갔으며 단을 쌓았던 그 루벤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달려나가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이쪽 사람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끝난 상태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기직발 전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2지파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소문과 사실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지파도 이방 정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오해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또 돌아와서 10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소문대로가 아니라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이 9지파 지도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 은혜를 기리며 함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우리가 내용이 보면 22장 31절 말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지파의 문나자손으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리고 또 여기 33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야, 그런 제단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념제단이었느냐. 우리가 함께 한피나는 우리 같은 지파로서 이방인 가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후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기념비적인 기념비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비느하스의 말을 들었던 10지파 사람들이 자손들을 즐겁게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싸워 멸하자 하는 말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요.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화목과 하나됨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가정이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낙원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이루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천국 되어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에도 평안한 천국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영력과 재력과 지력과 체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반목이 계속되고 질투와 시기가 있고 분쟁이 계속되어진다면 이것은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의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생활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함께 보이는 우리 낙원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작은 영아부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2장 34절 말씀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두 지파가 행한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34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본토 열 지파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열 지파와 함께 확인해 보니 두 지파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는 여호와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 제단을 쌓고 에시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더라. 그 말을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이렇게 이런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같은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배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왜 목사님은 꼭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해요? 왜 목사님은 꼭 축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우리 영육간에 대한 복을 빌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가 66권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나도 합니다. 루벤 지파와 여기 얘기한 그 문다세 지파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12지파가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마찬가지라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잘못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다를 때는 용서해서는 안 돼. 이건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는 후에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교 현장에서요, 다른 건 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다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비진리와 다른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암적인 존재. 암은요,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라고 좋은 영양소를 가장 먼저 섭취하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암 발견할 때는 우리가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 주사 같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뭘 맞아요? 포도당 주사, 닌게를 맞잖아요. 저도 거의 다 너무나 막 지치고 피로고 힘들어서 탈진됐을 때는 우리 정숙희 집사님도 포도당 주사 하나만 맞으면 언제 아팠느냐는 것처럼요, 그냥 끝난 거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또 활동해요. 그래서 포도당의 힘, 에너지를 우리에게 순간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 주사 안 먹을 때는 잘 익은 포도송이 하나를 먹고 나도요, 포도당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포도송이를, 잘 익은 포도송이를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절 과일이니까. 그런데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다 우리는 암덩이와 같은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체가 다 전이 돼버려요. 죽고만 다 사대교회처럼 되고 말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해서 한 신앙고백, 똑같은 신앙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물론 가정이 하나 되는 데는 가훈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가훈을 따르면 하나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그 가훈을 다 따르려고 하면은, 따르다 보면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가훈이 중요한 겁니다. 뭐 가훈이 없는 집도 있다고요. 오늘 같이 가서 가족교회를 해서 정하세요. 우리 집 가훈은 이걸로 정하자 해가지고 가훈을 정하고 가훈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이 되어야 돼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냐면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22장 1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의 온유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범죄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는, 이건 열집파가 제단 쌓았을 때 소문만 듣고 오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누벤 집파 갓 집파는 26절 말씀 내용에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됨을 기념탑을 통해서 고백하는 기념비다. 벌써 두 지파의 생각하고 본토 열 지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나 다른데 보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인 대화를 가운데 저는 나이 먹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전에는 좋은 게 좋았어요. 좋은 게 좋았어요. 물론 좋은 게 좋고 좋고 나쁨을 통해서 나는 모든 걸 분별했어요. 좋은 편에 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이 들고 철 들고 보니까 아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 그 편에 서야 된다. 사람의 좋고 나쁨의 감정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기루 같은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의 감정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해요. 왜? 객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설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 얘기는 다 틀렸어. 그래서 제가는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 좋고 싫음을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자. 이게 이제 철들은 나로서 제가 깨달은 삶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도 그 말이 옳으면은 그건 옳은 거예요. 따라야 돼요. 실은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 좋은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주관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말이 객관성 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이나 무조건 너는 네 말은 틀렸어 보다는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대를 포용하는 대화의 상대로 소통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실종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소통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막혀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행복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족끼리 소통이 없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네가 나갔든지 내가 나갔든지 해야 돼 하고 등 돌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람 쪽을 안 바라보고 이쪽만 보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나도 저 사람의 형편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저렇게 상처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상대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뜻과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재단을 쌓아놓고 이 요단 언덕에 재단을 쌓아놓고 10집바가 생각하는 것과 2집바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오해를 사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인데도 비누아스가 결국에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 교사는 모든 일에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은 내 선택과 내 결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관계된 사람이라면 등 돌리고 살지 말고 입 닫고 살지 말고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의 화합의 중지자 비느하스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와 더불어 사는 가운데 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가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았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과 A라는 B 사람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오해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비느하스가 가서 잘 화합시킨 것처럼 여기 22장 31절에 제성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 가집과 문나세 자손의 일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는 이는 너희가 이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양쪽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의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의 비느하스가 필요한 줄 압니다. 나훈의 전 성도들은 오늘의 비느하스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